오늘은 잘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제목이 항상 성경적이지 못한 제목들이 있죠. 오늘도 잘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되고 싶은가? 무엇에 잘 되고 싶은가? 또 왜 잘 되고 싶은지, 또 어떻게 잘 되고 싶은지. 넌 크리스찬들이든 크리스찬이든 누구나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꾸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잘 되고 싶은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어떻게 시작할까 어제 또 오늘 아침까지 저는 교회 오기 전까지 말씀을 준비합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거의 오늘도 늦었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고치다가 왔습니다. 첫 질문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기쁨을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저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쁨을 갈망하고 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본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 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크리스천의 좋은 모범을 보고 우리를 경험하고 알면서 유익을 얻기를 우리는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본다면 저 사람 크리스천이니까 저 목사 정말 목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나도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그럼으로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우리는 왜 원해야 합니까?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처음에 도입을 어떻게 시작할까 아침까지 묵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나? 그동안 편하게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있을 때는 내가 제대로 목회하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야 합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했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원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앞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너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어? 너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어? 더 나아가서 우리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끔찍한 것은요, 나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 교회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모두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해야 할 책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면서, 위편하신 하나님만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강권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일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거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가족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정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아, 저 집은 크리스천 가정이구나. 남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직 크리스천 아닌데? 아직 나와 연결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이제 그들은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고 믿음 가운데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발레를 보면요, 발레리노에게 달려가 점프에 안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발레를 잘 모릅니다. TV에서 발레가 나오면요, 바로 다른 데를 이렇게 틀게 됩니다. 민망해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쫄쫄이 바지를 입고 춤을 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그 무용수가 열심히 높이 뛰고 멀리 뛰어서 남자 발레리노에게 안기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남들보다 멀리 뛰고요, 그 가냘픈 다리로 멀리 높이 떠서 그 남자 무용수가 그 다리를 딱 안습니다.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또 앉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합니다. 여자 무용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남자에게 뛸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뛸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수진인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무용수의 그 발과 사진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수없이 날아가서 그 무용수한테 안기지만 그 무용수가 잡지 못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다리가 탈골되고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프한 여자 무용수는 남자 무용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꼭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어떻게 뛰어도 그 사람에게만 날려간다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꽉 붙잡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요,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에 관한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을 때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를 왜 이렇게 준비시키셨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나를 왜 또 이 분야에 이런 전문가로 만드셨지? 나를 왜 이런 성격으로 만드셨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까 그렇잖아요. 아, 엄마가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가 먹을 걸 주는구나.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가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만들어 주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믿으세요 말할 때에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예,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분들은 내가 당신을 뭘 알아서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당신은 첫인상부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나의 삶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를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시편 89편 34절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기로 계획하고 목표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일매일 점차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하시면 돌아와서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목회자지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못 살 때가 내 삶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어려운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전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범사에 너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로 우리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월터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걸 알고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의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참 동의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행하신다는 말씀은요,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도요, 똑같은 은혜, 똑같은 능력, 그것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에너지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에, 그 능력을 입었을 때에 다른 넌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에너지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암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신지, 그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효과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에너지를 주셨지? 난 여전히 똑같은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조금씩. 저는 한국어 단어 중에 시나브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능력, 귀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관계, 또 이 세상의 여정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어떤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었던 기회를 왜 나한테 주시지 않지? 하나님 각자의 다 피조물대로 다르게 기회와 환경과 자리와 만남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동일한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해요? 일하세요? 에너지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에너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원을 둔다는 말씀은요, 너희가 소원을 갖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결단하게 하고 너희가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에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지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새로운 힘을 공급하십니다. 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요,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내가 세상으로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는요, 나에게 거룩한 욕망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은 내 삶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산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자꾸만 돋보 싶어 하시고요, 그 잠재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한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계획들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잘 적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후세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그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 동시에 무한한 다양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화단에서 꽃을 봐도 같은 꽃은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나무에 꽃이 예쁘게 펴도요, 똑같은 꽃, 비슷한 꽃은 달려있지만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꽃도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름도 같은 구름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 자신도 인정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과 비교해서입니다. 남과 비교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무개와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 같은 만드셨어요. 눈이라는 존재, 꽃이라는 존재,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지체들은 다 다른 모습이에요. 누구는 세모의 모습이고, 누구는 네모의 모습이고, 누구는 동그라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에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하시게 하는데,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 후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요, 악한 걸음을 갈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악한 길 가고 싶어? 그래, 너도 그때도 힘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지 마십시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세상 일이잖아, 네 일이잖아, 난 그 일에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것도 어느 선까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참 좋아하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력도 나의 삶 가운데 발휘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또 반대로 꺾어볼까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만 그렇게 하나님께 믿으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근데 어느 선까지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은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나무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쪽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원어의 뜻은요, 빗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가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서 어떠한 것도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원어적인 의미상 하나님이 선한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대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가, 요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짓고 지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구해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버티다가 아니야, 내가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우리가 죄에 빠지고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상처 났는데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그 정도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어느 때까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반대의 어떤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냥 놓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 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피조물이라는 인간들을 만드시고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시잖아요. 금방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실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왜 우리를 일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낼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우리 인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올 때에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누리기 힘든 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놓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시련을 경험할 텐데 그것을 잘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늘 기뻐하신다는 것, 기뻐하시는 뜻,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뻐하시느냐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게 하신 것까지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때 있습니다. 아, 정상이 아니신데? 사람이라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제가 봉독해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러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작 성경에 5번 이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까지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보내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어떤 조형 예술을 어떤 감상할 때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예술인가 이게? 이게 다 구겨진 이런 철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예술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작가들은요, 그래도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포인트를 적어놓더라고요. 어느 지점에 가서 보세요. 그 X라고 해서 별 같은 자리에 거기 이렇게 서서 그 조형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쪽에서 보는 거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실제 작품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요, 그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답답해요. 이 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저쪽 옆으로 보니까 저기는 너무 넓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넓었던 길은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도랑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본 이 길은요,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이 평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면서 자꾸만 왜 이끄세요? 어떻게 왜 그 길로 이끄세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서서 내 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자꾸만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자꾸만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공.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나누고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멈춤이라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간사해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감정에 치우쳐서요, 갈팡질팡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나?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신 언제나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좋은 관계도 형성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만남도 좋은 교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고 가장 번영하는 길임을 믿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